하나님의 축복은 영적인 계보를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에서 자녀들로, 또 자녀들에서 손주들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계보는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는 3, 4대이지만 축복을 천대까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위에 그 축복을 천대까지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천대를 우리가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이 가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에서 이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믿음이 큰 강물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믿음에 관한 문제죠. 신앙에 관한 문제죠. 다른 것은 저주더라도 그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모여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중요한 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맡기셨습니다. 결산한 날이 올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3절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아멘. 야곱은 나이 많았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를 직감적으로 야곱은 안 것이죠. 그 얘기를 들은,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요셉이 찾아옵니다. 손주들, 야곱의 손주들이며 요셉의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선 것입니다. 이제 호흡이 몇 호흡 남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그 상황에서 그 아들과 손주들을 향해서 하는 이 유언의 말씀, 이 유언의 메시지, 그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긴 본문이죠. 호흡이 얼마 남지 않고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근데 아들과 손주들이 왔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팡이에 의지해서 야곱이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에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모습을. 그런데 우리가 읽은 2절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한 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한 절 속에. 사람은 같아요. 근데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병들고 나이 많아서 이 땅에서 이제 숨을 거둘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적인 유업과 영적인 유산, 영적인 축복을 남길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름. 지금 그가 병상에 누워있는 그는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그는 영적인 아버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영적인 이 축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완벽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어찌 보면 저는 뭐 이제 애 낳아서 키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장성했고 또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제 뭐 자기가
이것저것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벌써 되었잖아요. 그 시간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완벽하게 자녀들을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많았을 것이고 연약함이 많았을 것이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정말 보이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도 덜어는 보이시면서 아이들을 키워 오셨겠죠. 그래도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의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입니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그는 빼앗기를 좋아했고 욕심이 많았고 때론 그는 비열한 모습도 보이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이름을 주셨죠. 지금 그가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난 그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자격 없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축복할 때에는 내 권위, 야곱의 권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마지막 호흡을 짜내서 그가 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의 젊은 날의 시절로 이야기를 끌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유언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유언과는 달라야겠죠. 그의 유언의 내용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남기고 있는데요. 젊은 날 바로 루스 땅에서 그가 만났던 그를 찾아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젊은 날 루스는 베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야밤 도주하던 그때 목숨을 걸고 도망가다가 야밤을 맞아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였던 그곳.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내가 너로 이것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고 야곱은 그날 아침 돌베개를 세워놓고 이곳을 베델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루스에서 베델에서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젊은 날에 만난 그 죽음의 고비에서 만난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서 떨고 있을 때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비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족장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쟁쟁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쟁쟁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 집은 믿음의 조상이고 3대째 예수를 믿고 있단다. 우리는 정말 예수. 아니요. 그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야기가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줄 그 유언의 스토리, 아이들에게 줄 믿음의 유산은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단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야곱과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그가 뭐라고 정리합니까?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바로왕 앞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더라. 그게 복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생을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어서는 다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 고달픈 인생들을 통과하면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 노년에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죽은 줄만 알고 평생 마음에 묻어두고 살았던 아들이 있죠. 요셉입니다. 요셉. 그 아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야곱은 그냥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그를 노년에 만나게 된 거죠. 그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선명하게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뭐죠? 제대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야곱이 배웠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 뒤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먹고 내 계획한 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이 된 게 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여러분 젊어서 마음 먹은 것들,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누가 계실까요? 그 믿음 좋은 분들 몇 분 남아 계실려나? 대부분은 여기 안 계실 것 같아요. 야곱이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란 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가는 거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갔구나, 내가 내 인생이. 그런데 죽을 때가 돼서 돌아보니까 그게 진짜 복이구나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젊어서는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못하고 산 게 복이고 내가 원하던 거 다 안 이루어진 게 복이구나. 그걸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루스에서 그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내가 평생 붙들려 살았다. 그런데 아들아, 그게 복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와 섭리를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걸 남기실 수 있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시궁창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될 때나 혹은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든 병들어 있을 때든 젊을 때든 늙을 때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진짜 복이구나. 지금 야곱이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이 있다면 바로 이 싸움을 우리가 오늘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는 것,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순종이라고도. 그 복을 오늘 자식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야곱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야곱은 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지금 요셉의 아들들을 야곱이 만나는데 그가 하는 말, 야곱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네가 낳은 아들들은 내 것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 겁니까? 요셉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키운 요셉의 아들들인데 이 다 늙어서 죽을 때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 아들들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그들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는 50대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의 나이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내 거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 큰 아들들을 내 거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이들은 혼혈하였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맞습니다. 그 여인과 사이에서 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순수혈통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 순수혈통이 아니라 혼혈이었어요. 혼혈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당대 최강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자리까지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는 늘 남아 있었던 난 말 못할 자식을 향한 고민과 염려가 하나 있었어요.
자식 걱정이었어요. 뭐겠습니까? 쟤들이 혼혈한데, 쟤들이 혼혈해요. 쟤들이 그 히브리 순수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그 염려, 쟤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에 붙들리지 못할까 하는 그 염려. 요셉은 어려서부터 진짜 인생의 풍파 속에 살아왔지만 그의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상들의 그 언약의 혈통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마음에 늘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 앞에 이 아이들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사실. 그러나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 아이들을 용기 내어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앞에. 근데 요셉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아셨죠. 오늘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내가 낳은 그 두 아들, 내가 낳은 두 아들, 걔네들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 버리십니다. 그 아들들은 내 거라고 그냥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은 내 혈통이다라고 야곱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같은 축복의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깊은 그 근심의 그 마음의 뿌리가 그냥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늘 근심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시겠죠? 이것 때문에 얘가 나중에 커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정말 순탄치 못하게 살까봐 걱정하고 염려되는 부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다 그런 염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인치시면,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모든 문제의 뿌리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손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손자들을 아버지 때의 학렬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얘네들은 학렬이 낮아요. 근데 학렬을 높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12지파가 들어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도리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변하여 선과 복으로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걱정거리고 나는 근심거리고 나는 약함거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손 대시면 그것이 강함이 되어 사용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의 자녀들을 딱 세웁니다. 9절 봉독합니다. 9절 시작.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아들들인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정말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고백에 대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이며 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입니다. 10여 년 만에 자신을 팔아들 넘긴 그 형들을 만났죠. 그때 요셉의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고개도 못 들고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형님들. 형님들은 비록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선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 고백을 지금 할 수 있는 그가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그는 감옥에도 갔고 그는 창살에 갇혀 있었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형님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나를 사용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자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우리가 항상 양다리냐는 거죠. 양다리냐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무게 중심추는 세상 쪽으로 더 가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 방법이며 우리의 이미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내용들 아니냐는 거죠. 큰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다 잊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 속에 이 요셉의 지나온 날들에 요셉의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날들을 어떻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 그런데 이제 은혜를 2배나 부으셨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이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요 하나님의 상급이시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상급이며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맡아서 키우는 자들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 속에는 비록 이 아이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이들이 혼혈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키워왔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라는 그 선언과 결단이 동시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딸만 둘 있는 집은 서운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딸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어버이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와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특권과 권위와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얘기합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내가 축복하겠다 얘기합니다. 내 앞에 세워라.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위로부터, 축복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은 계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타고 축복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믿음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소문났어요. 믿음 좋은 젊은 집사라고 소문났어요. 그런데 자식 일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참 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런데 자식 문제만 걸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 더해. 공부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나눠놓고, 착한 애 나쁜 애 나눠놓고, 네 자식이 잘나니 내 자식이 잘나니 나눠놓고, 넉넉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 아이는 하나님께 붙들린 아이라는 전적인 믿음의 어떤 신뢰가 없는 거죠.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넉넉함. 어차피 우리 자식들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조금 20등 정도 해도 괜찮고, 한 13등 해도 괜찮고, 아니 천국도 가고 1등도 하고, 아니 천국도 하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천국도 하고 먹는 데 다니고 하면은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양보해야지. 억울하잖아. 지옥 갈 건데. 아, 너 좀 가라. 난 영원히 좋은 데 가니까 10년은 네가 좀 더 좀 잘 좋은 데 가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저도 사실 뭐 그렇진 않고, 제가 왜 그냥 이거 주보를 보면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어려웠어. 이 줄다리기를 보면서 왜 졌을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늘 실력에 비해서 욕심이 과다한 사람이 저라고. 왜 졌을까? 이게 보니까 이 표정들을 보니까 이 안복경 표정이면 우리 팀은 막 웃고 있더라고, 뒤에서 여자분들. 그러니까 이랬었구나, 이랬었어. 이 마음이 우리 팀은 하나가 안 돼서 여기 뭐 아주 뭐 그냥 죽을 똥살똥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넉넉함이죠. 져줄 수도 있는 넉넉함. 저는 못 져주는데 여러분이 하다 하시라고. 나는 못 져주는데. 베풀면서 살고, 좀 나누면서 살고, 좀 흘려보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소문난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를 너무 쉽게 봐요. 너무 쉽게 생각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것 빼고 완벽하대. 100점짜리래, 자기 사위는.
예수 믿는 것 빼고 100점짜리래. 아, 빵점이지, 이거 100점이야, 그게. 여러분, 믿음의 대가 정말 끊기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의 대가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했다가 얼마나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100배여서. 예?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가? 어려서부터 정말 부모님의 기도를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가? 정말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자랐는가? 자랐는가? 특별히 저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전폭적으로 헌신한 이 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잘 돼요, 여러분. 정말 거의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식 때에 혹은 손주들 때에 풍성함을 느낍니다. 풍성함을 느껴. 믿음의 가문도 2대, 3대, 4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디선가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일대를 걸어가는 여러분, 힘을 내시고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 때든 손주 때든 언제든 간에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스러워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정말 보면은 그의 부모님들과 그의 또 조상 때를 보면은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한 분들,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나 죽나 교회에 지킨 분들, 영성이 달라요. 영성이 달라. 뭐 건성건성하고 열심히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면은 남들은 막 죽어라요, 맨날. 근데 강단에 올라가면 빛이 나요. 영적인 파워가 달라요. 다 쌓이고 쌓여서 녹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보십시오. 문하세, 에브라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얘네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얘네들은요. 순전히 누구 덕 보는 겁니까? 그 할아버지 야곱 덕, 아버지 요셉 덕 보는 거예요. 예? 아니, 할아버지 잘 만나고 아버지 잘 만나서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요. 요즘에 뭐 할아버지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할아버지가 다 사주는 건데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하다고. 예? 어쨌든 할아버지 잘 만났어요. 예? 할아버지는 진짜 고생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게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 12지파에 들어간다고요. 학렬이 들어갈 수가 없는 학렬이에요. 아랫배라고요. 근데 올려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눈은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도 안 보이고 침상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영적인 파워는 막강한 거예요. 아버지의 파워가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힘없고 돈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보자고요. 요셉과 야곱이 있어요. 누가 낫습니까? 요셉이 낫죠. 요셉이 낫다고요. 왜 그래요? 요셉은 지금 총리, 아버지는 늙어서 거지. 세상적으로만 봐도 요셉이 낫죠. 도덕적으로 봐도 야곱보다 요셉이 훨씬 낫습니다.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여자들이 덤벼들어 도망간 사람이에요. 야곱은 부인이 4명. 맨날 뭐 남의 거 빼앗고 도망다니고 그랬다고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나요, 그냥 딱 보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그렇게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그 짓고를 하고 먹을 것 얻으러 애굽으로 왔지만 아들 덕택에 전체 이민을 지금 온 거예요. 모든 면에서 요셉이 아버지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이 요셉한테 뭐 해준 것도 없죠. 어려서 그냥 걔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연약함이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축복권이, 여러분. 자녀들은 겸손히 그래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비록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뭐 남겨줄 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왜요? 부모님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나를 축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된 분들은 영적인 권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간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의 권위를 통해 흐르는 그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손주들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예요. 체육대 때 보니까 우리 땅콩들, 제 별명이 땅콩인데 우리 이윤옥 집사님, 우리 김민호 달리기 잘하시더만. 예? 이 조그만 분들이 잘 뛰어보니까 이게, 예? 제가 발발이라 그러려다 발발이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땅콩도 안 좋네? 악발이도 좀 그렇고 표현이 뭐가 좋나? 다 부죠. 이 표현 다 부죠. 아주 작은 분들이 다 부죠. 이윤옥 집사님 한 20m를 질주해버리니까는 뒤에서 죽어놨더니 못 따라온다고요. 막 이렇게 큰 사람 있잖아요. 못 따라오더라고.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50m 앞에다 100m, 50m 앞에다 그냥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길을 쓰고 산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다 부자여야죠. 여러분 다 열심히 사시고 뭐 하는데. 길을 쓰고 애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킨다고 다 뭐 좋은 데 가고 다 좋은 데 취직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다 되든가요?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서 50m 앞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넌 여기서부터 뛰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의 일에 그냥 지사 충성해보세요. 예? 여러분한테 뭐 교회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의 일에 지사 충성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거저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그냥 50m 앞에서 뛰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게 넉넉하게 뒤도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줄다리기 졌지만 부모가 믿음의 길을 살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이 하늘로 비상하는 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17절, 20절,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요셉이 눈 어두운 아버지 앞에 이제 침상에 앉아있는 아버지 앞에 자녀들을 세우는데 아버지의 우수에다 오른손에다가 장자를 갖다 세워놓고 아버지의 좌수에다 이제 차자를 갖다가 에브라임을 갖다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눈이 어둡습니다. 잘 안 보여요. 기력이 세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죽습니다, 이제 곧.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합니다. 엇갈린 손에 축복을 합니다. 크로스를 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이 성경에서 이 우수는, 이 오른손은 권능과 은혜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장자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손을 어긋 맞춰서 차자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걱정하지 마라. 므낫세에게 더 큰 복이 갈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요셉이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어두우신가? 아버지가 애들 얼굴이 그만그만해 색깔린가?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나? 뭐 복잡했겠죠.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손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안다. 그리고 나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야곱은 5절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부터 부를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부릅니다. 므낫세가 장자인데 차자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아들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때만큼은 야곱이 영적인 권위를 팍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 아들 요셉입니다. 최강국 총리입니다. 그 아들한테 지금 뭐 그냥 기대어 살고 있는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권위를 정확하게 세웁니다, 아버지가. 세상 보는 눈은 누가 밟겠습니까? 총리가 밟죠. 세계 최강국의 총리인데 요셉이 밟죠. 총명한 요셉이.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사람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웠지만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은 너무나도 깨끗하고 밝았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파워와 권위와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진짜를 볼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알았던 것이죠. 아들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참 무시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 핸드폰도 잘 못 만지니까 항상 알려줘도 처음이니까 짜증이 많이 나죠. 우리가 더 많이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부모님들 마음의 말씀은 아마도 아들아 나도 안다일 겁니다. 어른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은 다 알고 있고 부모님은 모른 척 해주시는 거고 눈 감아주시는 거죠. 또 잔소리로 들을까봐 그러나 나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질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도 안다의 고백이에요. 나도 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늘 묵묵하고 조용하고 예배의 자를 지키면서도 나지막히 나도 알고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어른.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 아버지가 죽고서 르호보암의 정책 실패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시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원로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르호보암이. 그리고 자기랑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딱 따라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딱 나눠진 거예요. 어른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여러분 어른의 말을 존중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흘려보낼 게 있다면 흘려보내고 마음에 담을 것이 있다면 마음에 담고 그 시간이 지내놓고 보면은 다 옳은 말씀이에요. 거의 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린 잔소리가 많다고 싫어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어른들이 걸어오신 신앙의 여정과 이 인생의 노고를 좀 존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양분화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른 세대와 이 젊은 세대가 누가 그렇게 만드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청빙 받아 와가지고 큰 교회 청빙은 받았는데 이 어른들이랑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안 움직이고 맨날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랑만 일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양분화됐어요. 목회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어른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다 지혜가 나와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1남전도에 우리 2남전도에 바뀌었네요. 우리 2남전도에 3남전도에는 우리 1남전도의 어른들을 존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따라드리고 또 우리 1남전도의 어른들은 언제나 묵묵하게 나도 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죠. 저는 어떤 한 부서가 특별하게 부흥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골고루 전 연령대 그게 건강하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같이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러신 분들까지 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엄마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여러분 이루지 못하셨다 해도 괜찮습니다. 남겨줄 재산이 없다 한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큰 교회 목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헌신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라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보시고 아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들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뭐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극진히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욱 풍성한 믿음의 가정으로 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대를 이을수록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